보드로프는 성경의 몇 과? 구약이 36과까지 있는데요. 오늘 31과를 또 좀 양이 많아서 반반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잔존시대. 잔존이 뭐죠? 남은 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지난주에. 남유다만 남았어요. 잔존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들. 핵심 말씀 다 같이 너희 묵은 땅으로 갈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이 뭐예요, 여러분? 요맘때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뭐 합니까? 묵은 땅 갈아엎죠. 묵은 땅. 우리 심령이 묵은 땅 같은 분들이 있어요. 묵은 땅. 묵은 땅에 씨를 심으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씨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가 그 기운을 다 뺏어버리죠. 예. 묵은 땅과 같은 심령,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은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죠,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 같은 심령들아, 가시덤불 같은 심령들아, 갈아엎어라!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고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대를 보면요. 아수르, 세계사의 아시리아 제국이 살만에서 5세 때 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BC 721년 또는 722년. 이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아수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하려고 아수르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전면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살만에서 5세와 사르곤이 죽고 그 아들 사네립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기회를 삼아서 이 정권이 바뀔 때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과도기에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거절하고 배반을 한 거죠. 말하자면 봉신국에 위치해서 배반을 하니까 사네립이 신흥강국 바벨론이 잠시 조용한 틈을 타서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팔레스타인에 내려와서 아수르에 반응하는 반란군을 강타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다는 수도 예루살렘만 빼놓고는 완전히 전 국토가 초토화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당시 오늘날 미국,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됩니까? 남유다가 상대가 안 돼요. 남유다는 약소국이고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항복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대군을 싹 다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이때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수르 군대는 갑자기 퇴각하고 유다는 멸망 직전에서 1세 100년 이상을 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므낫세 왕 때까지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충성 속에서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그죠? 자, 요 므낫세 사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으니까 이스라엘 10지파였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제는 성경의 그 지리적인 배경이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한 남쪽에 국한되고 다만 선지자들이 각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으로 세계 각 나라로 분산돼서 성경시대의 지리적 배경이 이제는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싸움의 배경이 된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의 갈그미스. 세계사에 보면 그 갈그미스 전투가 유명하거든요. 나중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군대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접전을 벌여서 알렉산더 대왕이 큰 승리를 거두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갈그미스. 또 아수르의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폐허가 된 유다와
블레셋 지역의 각 성읍들, 이게 지리적인 주요 무대가 되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지도로도 볼 겁니다. 피리를 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모압을 심판하실 때 그 군대가 피리를 불며 슬퍼하는, 이 피리는 성경시대의 할릴 히브리어로, 또 케렌, 핫조르, 쇼파르. 쇼파르는 지난번에 이원희 목사님 부르는 거 보셨죠? 양의 긴 뿔로 만든 뚜 소리 나는 양각나팔. 근데 지금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할릴이라고 하는 피리, 이 할릴은 갈대나 금속 또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부는 부분이 두 개의 파이프로 이루어져서 더블 피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보통 잔치나 파티할 때 기쁨의 축제 때 부는 피리였는데 때로 예레미야 48장의 상황처럼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 상황에서도 이런 피리를 불었다. 상고의 고통, 모압 용사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아 멸망할 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림줄, 여러분 그 목수들이 이 집 지을 때 보면 벽돌 같은 거 쭉 담벼락 쌓을 때 그냥 쌓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반티 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삐뚤어지죠.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다림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이게 일직선을 반듯하게 쌓도록 사용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말하죠. 말씀의 그 다림줄, 다림보던 추로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죠. 자, 내용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에서 살고 이세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 블레셋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충동을 받아 각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한편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다. 히스기야는 선한 통치를 했으나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나라에 대해 예언했다. 그래서 당시 히스기야는 선한 통치 속에서 아수리 침략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기적적 도움으로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이방신 숭배고 무지한 자를 죽이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바벨론으로 흘러간 후 뉘우치자 다시 왕위에 오른 후에는 우상을 제거하게 됐다. 그런 가운데도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넘어가고, 자, 남유다 잔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일어난 일들,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의 발병과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사내립의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15년 생명이 연장된 이 두 가지 사건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멸망 후 북이스라엘 지역, 사르곤 2세의 출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추방.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 본토에서는 사르곤 2세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런 소요 사태를 계기로 서쪽의 하맛 지역과 블레셋 지역의 가사가 반란을 일으켰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사르곤 2세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하맛을 굴복시키고 또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진격해서 가사와 라비를 정복하고 가사왕을 돕기 위해 올라온 이집트 군대를 격파시키고 조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아수르의 변경과 정복한 메대성으로 이주시켜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마리아의 그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끌려가고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혼혈 자펀 정책을 쓰므로 예수님 때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의 그 상종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그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됐죠. 우리가 요즘 그 팔레스타인 분쟁을 보면 가자지구 많이 나오죠.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 성경시대 가사로 불렸던 블레셋 성읍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르고니스의 출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추방, 공백이 생긴 사마리아 지역은 바벨론과 구다, 이와 하마, 스발와임 등에서 온 백성들로 이주시켜 정착시켰다. 좀 전에 설명한 그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공백이 생긴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정착시켜서 사마리아에 그 유대인들의 그 피가 섞이게 됐다. 혼합 종교 사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고요. 유다는 아수르에 굴복함으로써 북이스라엘 같은 멸망은 모면했지만 아수르는 BC 721년에 유다 지역은 아니지만 아스돗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출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라크 보르시파라는 지역에 있는 구다, 아수르 제국의 유적입니다. 사르곤 2세가 군대 장관 다레날을 보내 아스돗을 정복하고 유다와 에돔과 모압 반란도 즉각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기쁘던 에글론, 가드, 유다의 아세가까지 정복을 하고 이때 이사야가 유명한 예언을 하죠. 벌거벗고 예언을 해요. 야, 하나님의 때로 참 희한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알몸으로 다닌 선지자. 그 수치를 드러내고 다니면서 앞으로 애굽과 구스, 오늘날 이디오피아죠.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발가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참 하나님 때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시청각 설교도 그런 시청각 설교가 없죠.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죄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참 벌거벗고 다니는 선지자 이사야, 유명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아세가 지역의 오늘날 모습이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사야가 각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쭉 구스, 오늘날 이디오피아, 애굽에 대한 예언, 또 애굽과 맺은 맹약의 헛됨과 패역한 백성,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요. 자기 백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호와께서 결국은 아수르를 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 즉위 14년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해 들어오는데요. 1년 히스기야의 방어책은 첫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불의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고대 전쟁을 보면 이 결국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공성전을 벌일 때 이 물과 식량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해서 망대를 세우고 위성을 쌓고 밀로를 경곡케 하고 무기를 제작하고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지휘하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이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파놓은 엄청난 터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기호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샘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그 기온 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만 먹을 수 있도록 터널을 판 거예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터널을. 지금도 저렇게 물질비가 대단하죠. 요즘처럼 무슨 첨단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 손으로 팠을 거 아닙니까? 이야, 참 대단한. 그러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 때의 유다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에요. 그죠?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섬기다가 조공을 거부하니까,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침공한 거죠. 자, 요새를 강화시키고 실로암 못을 폐쇄하고, 그리고
아수르 반란에 반대하는 성읍들을 쳐서 정복시키고, 그리고 이집트와 아수르 반란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에돔을 또 기습해서 치고, 자, 사내립이 저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아수르는 저쪽,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니까, 동북 쪽에 있는 나라니까,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욥바부터 시작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을 돕기 위해서 출정했는데 이렇게 사내립 군대에게 패퇴를 당하고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할 것을 명령하면서 저렇게 핑크색으로 있는 남유다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수도를 함락하면 끝나는 거니까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랍사게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을 협박하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항복해라 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천사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니까 그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략했던 사내립 왕 귀국한 다음에 니느웨에서 살해되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되고, 결국 그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결국 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대군이 전멸당하면서 제국이 바뀌어요. 제국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 사네립이 바르단 랍사시스 랍사게에게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진격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아수르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윗모 수도 곁에 진을 치고 포위하고, 사네립의 랍사게 장군이 엘야김과 셈나와 요아에게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외치고, 랍사게 말 히스기야의 반응 어땠어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엘야김과 셈나와 제사장된 장로에게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이사야의 응답이 뭐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가 뭡니까?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네립은 칼에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이 시대에 히스기야 사절단을 사네립 왕에게 보내서 어떻게든 좀 이 전쟁을 막아보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부조로 표현한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이렇게 2700년 된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 예물을 주기로 하고 사네립의 요구대로 예물을 줍니다. 어쩌든지 전쟁은 한번 막아보려고. 그런데 아수르가 재차 위협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속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는, 비방하는 그런 협박 편지를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사자가 보낸 그 편지를 받아 읽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은,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이 원수들의 이 편지를 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오직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대군을 다 성장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전쟁이 일어났던 라기스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텔 라기시라고 영어로 써 있네요.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진을 쳤던 지역.
저런 성벽, 돌로 쌓은 성벽들이 2700년 된 성벽들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수르와 남유다의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라기스지요. 자, 대형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이렇게 그 편지를 보냈던 저런 그 점토 조각에다가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적용.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다 같이 히스기 하는 시작. 사람 하늘의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편지를 놓고 구원을 통해 주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죽은 후 돌아갔다. 우리의 기도 역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A man with prayer is stronger than a nation without prayer.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국가보다 강하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기도가 18만 5천 대군을 성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사내립이 오던 길로 들어가고 이 성에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18만 5천 군사면은 엄청난 숫자인데요. 예? 지난 1년 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첨단 무기들로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한 20만 명 죽었다는데 지금 2700년 전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승리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결국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교육 후에 반역으로 살해됩니다. 그걸 그린 상상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보신 천사가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몰살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린 상상합니다. 오늘날 이라크 니느웨 지역의 모슬 지역에 있는 에살 핫돈 궁전의 모습이에요. 그 사내립을 죽이고 이어서 왕이 된 아수르의 에살 핫돈 왕이 살던 그 궁전의 모습입니다. 자, 2700년 전에 저 정도 궁전을 지을 나라면은 그 국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2700년 전에. 야, 참 대단합니다. 예. 27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예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예?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도 아니고 고조선 시대. 그 벌써 이 아수르 제국은 저런 궁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에살핫돈이 이렇게 조각으로도 남아있어요. 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자, 조금 전에는 국가적 위기 때 히스기야가 기도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위기,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 기도. 그 절망의 벽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가 자,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최후 통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네가 죽지 않고 15년을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왕궁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이 임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신속한 응답인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치료에 대한 증표로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아니,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이 말하자면 지구가 거꾸로 자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슈퍼컴퓨터가 그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춘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이것이 슈퍼컴퓨터의 계산에 의해서 그 지구가 자전을 멈추거나 또 거꾸로 돌았던 이것이 정확히 입증된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묘사한 상황. 저는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정상이지 어떻게 뒤로 10도 물러갑니까?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죠. 네. 2700년 된 해시계, 이렇게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그런데 인간이 참 간사하고 연약하죠. 병 고침받은 후에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 배석했습니다. 병 고쳐주고 나면 또 이렇게 변질되는. 근데 또 참 감사하게도 잘못을 교만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심히 많은 재물을 또 주십니다. 또 기온샘을 막아 터널을 뚫어 다윗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 우리가 아까 보셨고요.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닥 사신들에게 참 이름도 참 희한하네요. 무로닥 발라닥 이름이 무로닥 발라닥이에요.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국력을 과시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앞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이 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예언이 실현되죠.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터널을 동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야, 저 바위를 생으로 파가지고 저렇게 수직으로 갱을 뚫어가지고 그 기온샘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엄청난 공사를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 샘을 푼 겁니다. 자, 결국 히스기야가 다윗성 왕들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죽어 장사가 됩니다. 참,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참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인생의 국가적 위기나 개인적 위기나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의 능력,